다시 한번 인사하실 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슬기롭게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슬기롭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오랜만에 다시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절기 예배가 하도 많았어가지고 저도 언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여러분도 기억이 안 나시겠죠. 어쨌든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12번째 시간입니다. 싸우는가 세우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국수와 국시 이야기 아세요? 다 아시나 보네요.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하는 얘기가 맞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경상도 아내와 서울 남편이 국수를 먹다 싸움이 났어요. 왜 싸울까요? 남편은 이거는 국수야. 근데 반면에 경상도 아내는 뭔 소리야? 이거는 국시야. 싸움이 난 거죠. 말싸움이 점점 커져가지고 당신은 무식하다, 표준어도 모르냐, 무슨 소리냐, 내가 여기서 50년, 60년 동안 국시라고 썼는데 이게 맞다 그러면서 서로의 자존심을 긁어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동네에서 박학다식하다고 소문난 어른을 찾아가서 판결을 부탁했대요. 박학다식한 어른이 이렇게 판결을 내려줬답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겁니다. 네. 이 부부가 다시 물었겠죠? 아니 그럼 어르신 밀가루와 밀가리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어르신이 다시 대답하기를 밀가루는 봉지에 담아서 주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아서 줍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그러면은 또 질문이 나오겠죠. 봉지와 봉다리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봉지는 가게에서 팔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팝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질문이 나오겠죠. 가게와 전방의 차이는 뭡니까? 가게에는요 아주머니가 있고요 전방에는 아지매가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또 그러면 아주머니와 아지매는 뭐가 다릅니까? 이 어른이 대답하기를 아주머니는 아기를 업고 있고요 그리고 아지매는 얼라를 입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오늘따라 잘 웃으시네요. 네, 전혀 웃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왜 할까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는 이 갈등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국수와 국시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자존심 싸움을 하니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싸운단 말이죠. 여러분 국수면 어떻고 국시면 어떻습니까?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네,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는 소리 지르고 미워하고 등을 돌리죠. 서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호주 기반의 싱크탱크인 경제 및 평화연구소라고 있답니다. IEP라는 단체인데요. 이곳에서 매년 세계 평화지수를 발표해요. 전쟁이나 각종 분쟁, 대내적인 사회적 갈등을 이제 수치화하는 거죠. 평화지수가 높은 나라는 아무래도 덜 싸우는 나라고요. 평화지수가 낮으면 더 싸우는 나라겠죠. 참고로 세계 평화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랍니다. 1위예요.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 41위랍니다. 그런데 나라별 등수 말고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지금 전 세계가 갈등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돈들을 지출하고 있는데 매년 19조 달러를 싸우는 데 쓴다는 거예요. 19조 달러. 이 19조 달러면요 전 세계 GDP의 약 13.5%에 해당하는 돈이랍니다. 여러분 감이 별로 안 오시죠? 전 세계 인구를 80억 명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80한 2, 3억 되는 것 같은데 80억 명으로 계산을 했을 때 1인당 연간 2,30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30만 원 혹은 340만 원 정도를 매년 지출한다는 거예요. 매년. 전 세계 사람들이 매년. 이런 돈들을 싸우는데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1년에 싸우느라고 2경 6,640조를 쓰는 거예요. 역시 놀라시질 않네요. 이 정도 돈 가지고는. 네. 뭔 말인지 알아듣는 중이시죠? 2경이 넘는 돈을 오로지 싸우는 데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통계가 잡히는 데만 이 정도 돈이에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더 심각한 비용들이 존재하겠죠.
갈등으로 인한 가정 붕괴, 세대 간의 단절, 정치적 양극화, 이런 실제적인 갈등 원인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죠. 이런 것들이 다 매몰 비용을 양산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싸우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싸워서 이겨도 마찬가지예요. 싸움이 아예 없는 것과 싸워서 이긴 것을 비교해 보면 싸움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일이에요. 훨씬 더 지혜롭고 슬기로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갈등으로 인한 다툼과 싸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슬기롭게 대처하려면 먼저 다툼과 싸움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원인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원인을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 이 솔루션은 다음 주에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툼과 싸움의 원인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다툼과 싸움이 아니라 평화와 샬롬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네, 먼저 이 싸움과 다툼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이 싸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폴레모스라는 단어예요. 대규모의 갈등이나 전쟁을 뜻하는 단어예요. 반면에 다툼은 헬라어로 마케라는 단어인데 작은 갈등이나 작은 다툼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작은 다툼이든 큰 싸움이든 원인은 하나, 근본적인 원인은 똑같다는 거예요. 큰 싸움에는 거국적인 원인이 있고 작은 싸움에는 아주 사소한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역사상 제일 황당한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른바 나무 양동이 전쟁입니다.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였던 볼로냐와 모데나의 싸움이었어요. 모데나의 군인들이 이 볼로냐에 몰래 잠입을 해서 우물 옆에 있는 나무 양동이를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로냐가 그 훔쳐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양동이를 돌려달라고 모데나에 요구를 했어요. 근데 모데나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볼로냐가 뭘 하냐면 전쟁을 선포해요. 나무 양동이를 찾으려고. 그런데 볼로냐가 그 전쟁에서 졌어요. 모데나가 이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전쟁에서 수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무 양동이 하나 때문에 수천 명이 죽는 엄청난 전쟁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모데나의 대성당 종탑에는 이 양동이가 걸려 있답니다. 네, 바로 이 양동이에요. 이 양동이가 지금도 걸려 있대요. 큰 전쟁이라고 해서 거국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크던 작던 싸움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정욕이라고 말해요. 정욕. 자, 그럼 이제 정욕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정욕에 해당하는 원어는 헤도네라는 단어인데 즐거운 것,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쾌락주의, 헤도니즘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헤도네에서 온 거예요. 큰 싸움이든 작은 다툼이든 이런 것들이 대체 왜 생기는가?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쾌락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쾌락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쾌락 때문에 싸운다는 것은 일단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뜻이에요. 싸움의 원인이 남이 아니라 나다. 우리는 갈등으로 인해서 다툼이나 싸움을 할 때 일단 남 탓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자극했어요.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상황이 어렵잖아요. 경제 상황이. 이거 안 싸울 수 있습니까? 뭐 교회 시스템이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웁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데 싸움과 다툼의 원인에 정작 나는 없다는 거예요. 다 남 탓이에요. 남 탓. 여러분, 남 탓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누구 탓까지 합니까? 교회에서 싸울 때? 하나님 탓까지 하죠.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짧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틀어주세요. Man, what's in the bottle? Sir, it's just water. Let me see that. Ma'am, this is wine. Praise Lord, Jesus has done it again.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영상이. 내 탓은 없어요.
다 남 탓이에요. 심지어 하나님 탓. 근데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싸움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 두 번째는 나의 문제인데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다 가지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가지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좀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나눠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쾌락, 헤도네라는 단어에는 자기중심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쾌락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느껴야 쾌락이지 나는 느끼지 못하는 객관적인 쾌락은 오히려 나에게 고통이죠. 예를 들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옆에서 라면을 끓여요. 그 라면이라는 쾌락 자체는 분명히 쾌락이지만 그걸 내가 먹지 못하면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쾌락의 크기가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적어도 60 정도를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쾌락을 A라는 사람이 60을 경험했는데 내가 40을 경험하면 내가 느끼는 쾌락은 오히려 고통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적게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쾌락은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 뜻이 관철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비교 우위에 서야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욕심을 내다가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남을 시기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교 우위를 점유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얻지 못했을 때 살인을 하고 분쟁을 해서 더 얻으려고 노력해봐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얻지 못하냐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과 경쟁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성취를 이루고 어떤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막 비난하신 적 있죠? 막 깎아내리고 막 싸우잖아요. 그런다고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을 비난하고 모욕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도가 복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물론 우리 교회가 싸운다는 건 아니에요. 네. 성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경쟁하며 싸워서 얻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쌓아서 얻는 존재라는 거예요. 싸워서가 아니라 기도를 쌓아서 얻는 존재.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욕망이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를 오염시킨대요. 3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쌓았어요. 그런데도 얻지 못했대요. 왜요? 기도가 오염되어서 잘못된 기도를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정욕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쾌락에 오염됐기 때문에 기도를 쌓아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쾌락은 내가 더 많이 가지는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어요. 그냥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쌓아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타락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쾌락을 얻기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쾌락이 아니라 희락을 얻기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쾌락과 희락의 차이는 뭔가요? 제가 계속 설명한 대로 쾌락은요, 나 중심이에요. 근데 희락은 하나님과 타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생각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우리. 나만이 아니라 우리. 우리가 함께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희락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희락을 얻기 위한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께 큰 응답을 받는 우리 성광의 공동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 길을 돌아와서 큰 그림을 놓치셨을까 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결국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욕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싸우는 자들을 가늠한 여인에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결혼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결혼이 뭡니까? 결혼이 뭐죠? 결혼은 이런 거예요. 수많은 남자가 내 주변에 있었지만 나는 이 남자를 선택한 거. 그게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나에게 유일한 남자가 되는 거. 그게 결혼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남자가 나의 유일한 남자라는 게 굉장히 절망스러우시겠지만 그게 결혼이에요. 할 수 없어요. 내 주변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여자와의 결혼으로 나에게 유일한 여자가 바로 이 내 아내다라는 선언이 바로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아내의 휴대폰 번호를 이런 이름으로 저장하고 있어요. 보여주시면 내 여자. 멋있지 않습니까? 전혀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 아내도 물론 그렇겠지만 저에게도 과거에 수많은 여성이 있었어요. 직장인 A씨도 있었고요. 초등학교 교사인 B씨도 있었고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던 C씨도 있었습니다. 저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제가 조치원 교회에서 이제 결혼 예식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따가 오실 최명동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 주례사를 기억합니다. 저희 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과 아내가 1번이다. 부모도 1번이 아니다. 형제 자매도 1번이 아니다. 남편과 아내가 1번이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후로 저에게 모든 여성은 그냥 인류에 불과하죠. 인류.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그냥 인류죠. 그럼 여러분 간음은 뭡니까? 간음은 반대예요. 유일한 남자, 유일한 여자였던 남편과 아내가 수많은 남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여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게 간음입니다. only one이 one of them으로 전락하는 거. 그게 바로 간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죠. 그런데 신부된 우리가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근원적인 싸움이 벌어진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첫 번째 이유가 욕망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의 분석이잖아요. 그런데 대체 그 욕망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을 only one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이 땅에 대해서 욕망이 커지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only one이 아닌 거예요. 유일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신이고 또 다른 것도 신이에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다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one of them이고 이 세상의 것들도 one of them 같은 위치에 놓기 때문에 싸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무한대시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해도 하나님을 닳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낡지도 않고요. 그래서 갈망하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거든요. 감히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죠. 그런데 하나님을 one of them으로 전락시키고 이 땅의 모든 것들로 다른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면 이 땅의 것들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한정된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세상과 벗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과 벗이 되면 더 큰 싸움이 일어난다고 증언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는 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여러분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터부시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세상으로 대표되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돈이잖아요. 돈. 여러분 물어볼게요. 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일부 때는 좀 이게 대답이 갈리더라고요.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많이 버세요. 네. 혹시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나요? 돈은 나쁜 거다. 아, 예.
돈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저 주십시오. 나쁜 거 계속 들고 계시지 말고.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돈은요,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을 뭐함이?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돈을 터부시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우상시하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돈은 신이 아닙니다. 돈은 그냥 도구일 뿐이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돈을 왜 신으로 섬기십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돈을 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섬겨요. 모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드는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죠. 그 알레르기 반응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시기하신대요. 알레르기 반응이죠. 다른 성경은 시기와 질투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대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세상을 신으로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무섭습니다. 질투에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더 얻으면 얻으려고 할 때마다 세상에서도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과 싸우다가 이제 하나님과도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 번져요. 싸움의 전장이 커져요. 싸움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싸움을 잦아들게 하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원 오브 댐의 자리에 놨던 하나님을 다시 온리 원의 자리에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갈망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온리 원의 자리에 놓을 것인가는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프란스 드발이라는 동물 행동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수행한 아주 유명한 실험 영상이 있는데요. 2마리의 원숭이를 투명한 벽 사이에 놓고 양쪽 방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실험을 했어요. 우리 짧은 영상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So she gives a rock to us, that's the task. And we give her a piece of cucumber and she eats it. The other one needs to give a rock to us. And that's what she does. And she gets a grape. And she eats it. The other one sees that. She gives a rock to us now, gets again cucumber. 제가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Tests a rock now against the wall. She needs to give it to us. And she gets cucumber again. 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관객들이 왜 웃는지 아시겠어요? 조련사가 원숭이에게 돌멩이를 주면 원숭이는 그것을 다시 이제 조련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일종의 노동을 한 거죠. 그리고 노동에 대한 보상을 줍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첫 번째 원숭이에게는 뭘로 했어요? 오이로 했어요. 오이로. 첫 번째 원숭이가 오이를 받아서 아주 행복하게 먹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원숭이 차례에서 발생하는데요. 똑같이 돌멩이를 건네받았는데 이번에는 조련사가 옆방 원숭이에게는 오이가 아니라 포도를 준 거예요. 달콤한 포도를. 그래서 이것을 지켜본 첫 번째 원숭이가 눈이 돌기 시작해요. 다시 자기 차례가 됐어요. 첫 번째 원숭이가 조련사에게 받은 돌멩이를 다시 리턴합니다. 돌려줍니다. 돌을 건네면서 내심 뭘 기대했을까요? 포도를 기대했겠죠. 하지만 조련사는 또다시 오이를 줘요. 그땐 첫 번째 원숭이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오이를 조련사에게 던져버리고 막 창살을 흔드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원숭이에게 오이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 맛있는 간식이었습니다. 감사한 보상이었어요. 근데 옆 사람이 아니죠. 옆 원숭이가 포도를 받는 순간 내 손에 있는 오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쓰레기가 된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된 거예요. 감사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첫 번째 원숭이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때도 오이였고 두 번째 때도 오이였고 세 번째 때도 오이였어요. 하지만 첫 번째 원숭이가 두 번째 원숭이와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비교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비교하면.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는요, 믿는 성도들을 위한 성경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슬기롭게 살 것인가를 기술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교회 안에 비교로 인한 이런 싸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앉아 있잖아요. 가족들, 교우들, 지체들. 이 사람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세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싸우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무섭게 싸워요. 정말로 무섭게 싸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섭게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변의 지체가 잘 되면 배 아프세요? 잘 되면 더 잘 되라고 응원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잘 나가면 더 잘 나가라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 싸움이 사라져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주변에 내 지체들이 있으면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준 것으로 세워 주세요. 주저앉아 있는 주변의 성도들을 세워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혔어요. 너를 세워주는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너와 싸우는 사람을 내가 싸우겠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입니까? 세우는 사람입니까?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심으로 나도 하나님께 세움받는 은혜가 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